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행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한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넬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가 오늘 그 잔치집에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오늘 여기 초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측면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볼 때 조금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았고 그대로 하기보다는 다르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조금 적게나마 또 말씀대로 해가지고 또 그 말씀의 결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저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는데 내 자신이 그것을 하기 싫어가지고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는 당장 어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겪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그런 명제를 우리가 마음에 각인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처방은 뭐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겁니다. 예.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서 우리는 항상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 또 나의 어떤 가치관, 그것을 굽히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또 그분을 믿고 따르기를 우리를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 서론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장엄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어떤 증언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증언들 가운데 한 가지인데 오늘 본 말씀은 조금 실제적인 증언이다. 예.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증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한번 자세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요한이 그 행한 그 일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쭉 보면은 이 요한이 첫째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함으로써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또 증언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예수님과 빌립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 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예. 자, 오늘 그 증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던 날에 그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더라. 거기에 이제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례 청함을 받았다.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죠, 그렇죠? 예. 여기서 가나라고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갈릴리 가나는 그 요한복음에서만 언급하는 지역인데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가까운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과 가까운 그런 지역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혼인잔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셨는데 그 제자들이 누가 있었냐 보면은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마리아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나 마가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잘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는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다 그렇게 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죠. 마리아. 예. 마리아가 거기 계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가나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우리가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결혼 풍습은 부모들의 중매를 통해서 결혼이 이제 그 성립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중매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제 오케이가 되면 해당해서 서약을 하고 예물을 교환하고 신랑 신부는 각자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됐던 것을 혼인 신고를 하고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빠르게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을 이제 집에서 지내다가 약혼 기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개월 또는 1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갖는데 보통 1년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부모 중매를 통해서 양가의 혼인이 약속되어지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그 뭡니까 호적에다가 이제 법적 부부라고 그렇게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신랑 쪽은 이제 신부를 데려서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지참금을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가정은 한 2개월 만에 조금 시일이 필요한 가정은 1년 이렇게 걸려서 지참금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간단하게 그래서 잔치를 하고 또 들러리 신부 들러리 열처녀와 또 신랑이 데리고 온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다시 신랑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예. 바로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가나 집에 그 가난 어느 집에 혼인 잔치가 열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갑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죠. 무르익어가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마 이 가나 혼인 잔치에는 그 본인들이 혼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손님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혼인잔치의 그 예상되는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가 모여서 이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마치 의무로 여기고 손님들이 이제 초대가 됐을 때 결례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그 일에 부족함이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함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가정의 불명예로 여기고 큰 수치로 여겨서 한참 동안 그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심각할 때는 이 혼인잔치를 할 때 신랑 집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게 이제 신부 측 손님들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예의 어긋난 일들 생기면은 심지어 신부 쪽에서 신랑 쪽에다 소송을 거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급한 문제인 만큼 심각한 문제인 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 사항을 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여기에 그 포도주가 있고 그를 그 긴급한 상황, 빠른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그 마리아와 그 혼인잔치집이 특별한 그런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친정 쪽에 그런 혼인 예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긴급한 일이 생겼고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기대심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걸 두고 좀 논쟁이 많는데요. 세 가지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논쟁이냐면은 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잔치집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죠. 이 큰 지금 사건이 일어날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에게 예수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뒤의 내용을 보면은 기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 하인들을 불러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시킨 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 말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에는 또 어떤 얘기냐면은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인데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천사가 바로 메시아가 너희 몸을 빌려서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기적을 기대하고 바로 예수께 그 사건을 부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풀어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 긍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예수가 이제 부모 밑에서 자라오면서 이제 지금 30살이 가고 있는데 이 30살이 가까웠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예.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고 또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 일어난 기적이 첫 기적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은 바로 성령에서 잉태되는 하나님의 바로 메시아라서 그분이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청했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는 해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견해가 있냐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평상시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가족으로서 지내봤기 때문에 예수가 남다르게 지혜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이 큰 사건이 생길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예수님의 지혜를 그가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라오면서 마리아가 살아오면서 그 장남의 아들과 이렇게 많은 것을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는 무슨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기대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남다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던져 놓으면은 뭔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무난한 견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뭔가 그죠 지혜로운 그런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기대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답변은 그죠 엉뚱하게 돌아옵니다. 그죠 전혀 예상치 못하게 돌아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사건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아들 예수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먼저 호칭하기를 여자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했을까라는 수수께끼가 있다 해서 바로 이 대답을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여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우리 그 정서에서 보면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여 이렇게 할 수 있냐 건방지다 그렇게 불효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단어가 결코 그런 결례가 되는 무례가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여 이 말은 그 헬라에 보면은 기내란 말인데 이 기내란 말은 일반 명칭인데 정칭입니다. 여인이여 이런 얘기입니다. 여인이여 여자를 조금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수가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낮춰서 어신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명칭인데 조금 높여서 존칭으로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좋다 이거죠. 어머니를 높여서 여자여 이렇게 했다면은 그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왜 또 여자여 이렇게 조금 낯설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여 한다면 뭐라 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번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용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보면 조금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 거리감을 두는 그런 대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따지듯이 책망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게 또 수수께끼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 당시의 상을 살펴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30살이 됐어요. 30살이 됐는데 태어나서 30살 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손에서 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손에서 크다가 이제 30살 꽤 나이가 된 거죠. 그죠? 나이가 됐는데 그때 30살부터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예, 공생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지 않지만 곧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메시아로서 바로 그가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의 그 사명에 비춰서 지금 마리아를 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했을 때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자식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그걸 기뻐하고 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육적인 그런 어떤 정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관계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사명자 입장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그러니까 여인이여 지금 이것은 당신과 나와 아들과 어머니 관계 속에서 대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그 메시아로서 바로 그 대답을 해야 된다. 지금 나는 공생에 이제 막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이제 어떻습니까? 그 세 번째로 그 다음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공생에 이제 들어가는 그는 상황 속에 왔지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가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 세상의 메시아로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저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나 자신을 나타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때를 여러 번 언급했는데 5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3번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그 요한복음 2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첫 번째 나오죠. 7장 6절 봅니다. 7장 6절 뒤에 가서 요한복음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했어요. 또 우리가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 또 30절 봅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예. 자, 또 8장 20절. 8장 20절 찾습니다. 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예. 자,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본격 공생에 활동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5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12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때가 이제 왔다 하죠. 13장 1절 1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17장 1절 봅니다. 17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나 나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가 5번 나오고 때가 이르렀다가 3번 나온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말은 무슨입니까?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아직 때가 안 된 것이다. 이제 내가 공생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때가 되지 않았다. 이제 곧 그 때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절이 아니었던 사실을 이제 당신을 나타내려고 이제 공생에 이제 막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제 당신의 그 존재를 이제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 나타낸다. 그래서 거절의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때가 안 돼서 나까지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신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그 반응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2장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함이라. 이걸 보니까 예수님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이제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니어서 당신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하셨든지 너희들 그대로 하라 했어요. 예, 그대로 하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되는데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 8절까지 읽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이제 그 활동을 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잔치집에 있는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두세 통, 돌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 들은 물이 들어가는 그런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즉 아기까지 채웠고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한즉 갖다 주었더라. 예. 그렇게 이제 마리아의 믿음대로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하인들은 마리아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일어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시킨 대로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인들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회장에게 그걸 갖다 주면서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이제 먼저 맛을 봅니다. 새로 포도주가 왔으니까 맛을 보는데 이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연회장이 맛을 봤는데 어떻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고급의 포도주를 내놨다 처음에는 맛을 모르니까 조금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먼저 거도 맛있었는데 지금은 더 맛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연회장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했는데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했을 때 그 마리아 믿음대로 하인들은 그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연회를 주장하는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정체성을 몰랐는데 하인들은 어떠세요? 마리아 말대로 시킨 줄 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더라. 예, 예수가 바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거. 근데 기존 포도주보다 더 그 값이 나가는 가치가 있는 더 맛이 좋은 아주 그저 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인들은 알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후에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가 없는데 마리아가 부탁해서 하인들이 그들의 순종했더니 전보다 더 좋은 그런 상품의 그런 포도주가 나와서 모두가 넉넉히 먹고도 마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로 저들의 메시아로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해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그 공생의 처음 시작했는데 기적 표적을 나타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당신을 나타내므로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이 증가하는 이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육정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부정이 되어져도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께 나가시고 나감으로써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행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생생하게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냈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그 역사가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을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